귀한 찬양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한국교회가 정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전체를 같이 한번 읽기로 하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약간 철학적이죠? 진리와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진리 또는 자유를 찾는다는 개념 좀 와 닿으십니까? 얼핏은 느끼시죠? 제가 어제도 그 영어 화순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제가 영혼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진리라는 것을 찾는다. 생명체만이 자유라는 걸 찾는다. 사실 다른 생명체들은 그냥 본능으로만 살고 또한 학습된 것으로만 사는데 인간은 참 다르지 않냐. 뭔가 영적인 뭐가 있는 것 같지 않냐라는 제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진리를 찾는다, 자유를 찾는다. 정말 우리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에서는 그런 것을 찾기 힘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진리를 알아라 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잡으면, 따라가면 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 예수님 말씀을 잡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또 외면하고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 전 세계적으로 5명 뽑으라면 저는 헤르만 헤세를 반드시 뽑습니다. 저의 10대와 20대를 정말 풍요롭게 해준 정말 저에겐 귀한 제가 사랑하는 작가인데요. 소설가죠. 시인이고 화가고 노벨문학상 유리알 유이라는 책으로 탔고요. 스위스 국적이지만 독일 사람입니다. 그림도 정말 잘 그립니다, 여러분. 저분 화보집을 제가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림도 자기가 시를 쓰고 옆에서 직접 그림을 그린 건데요. 참 예뻐요. 이분요. 아버지가 인도의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10대 시절에 당연히 여러 가지 동양적인 것도 많이 접했지만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숙형 신학교 들어갔던 겁니다. 가서 라틴어부터 배우기 시작했고요. 근데 가서요 견디다 못해갖고선 중퇴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딘 거예요. 왜냐? 이 종교적인 규율이 너무 센 거예요.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있죠. 여기서 그냥 마음이 엉맹 속상해갖고선 탈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냥 서점에 가서 좋아하는 책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또 틈틈이 시를 쓰면서 그러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야, 너는 선교사 아들인데, 야, 너 다시 신학교 돌아가. 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 어머니의 종교적 굴레 때문에 평생을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도 안 갈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도요, 어머니가 그냥 열정이 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들을 하도 푸시를 하니까 이 아들이 도망친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서 남미를 도망가고서 생활하고 글 쓰고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요, 야, 너 이렇게 신앙 없이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말도 함부로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자식한테 할 말입니까? 종교적으로 열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겠죠? 진짜로 해밍웨이가 나중에 비극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사실 어머니가 평소에 했던 말도 거기에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르만 헤세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종교적인 억압 때문에 오히려 멀리하게 된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신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정말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성장 소설입니다.
따뜻한 얘기지만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해요. 제가 헤르만 헤세에게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 구절을 들려주고 싶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게 있다. 마태복음에 써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모든 인생의 힘듦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지만 제1차적인 대상은요. 종교적인 굴레에 얽매여 있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진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말아야 되고 율법적인 이 굴레가요. 적어도 기록이 남아있는 것만 해도 365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상에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종교적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따르라. 내가 참된 자유를 주겠다. 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헤르만 헤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저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는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짜라투스트라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헤세는요, 불교, 그 다음에 동양 사상에 심취했거든요. 니체를 엄청 존경했어요. 같은 독일인이죠? 그래서 니체가 쓴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선포한 그 책이요. 그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 같은 인물입니다. 그 조로아스터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선 신은 죽었다라고 딱 선포하는 그 책 보고 감동을 받아서 헌정을 한 거예요. 니체에게 헌정합니다 하면서 쓴 책이 짜라투스트라의 귀환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고독은 운명이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거치게 하는 길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길을 걸어봐야지 자기 자신을 찾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미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헤세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참된 것, 영원한 것, 진리라는 게 있지 않을까?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시달타, 동양 사상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이 책도요, 아주 제법 심오합니다. 심오하면서도 되게 세속적인 어떤 묘사가 많아서 재미도 있어요. 이 본능적인 자유와 종교적 이상을 대조시킵니다. 이 사람은요, 시달타라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부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같은 시대에 부처님이 존경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처님은 주로 명상이야.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시달타 이 주인공은 그거는 마음에 안 들어. 삶에 부딪혀봐야지 명상만 해서 어떻게 진리를 찾겠나 싶어서 세상에 가서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봐요. 그리고 온갖 슬픔과 고통과 아픔, 부조리도 다 겪어봐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진리를 갖다가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다 보내는 결론은 딱 이겁니다. 진리는 각자 안에 있는 거다. 진리는 내 안에 있다. 사실 이게 헤세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진리는 자기 안에 있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그 진리라는 것이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미안,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이 싱클레어를 너무너무 아껴주는 선배 데미안, 이 데미안은 근데 되게 이상향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데미안처럼 싱클레어도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못 되겠는 거야. 이 싱클레어는요 되게 감성적이에요. 데미안은 되게 지적이고 생각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싱클레어는 항상 데미안의 도움을 받고 가이드를 받습니다. 근데 그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저 인용구는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알이 있어, 껍데기가 있어. 그걸 깨고 나와야지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요, 이 아타락시아라는 단어를 헤세가 이 본문에서 씁니다. 데미안에서 씁니다. 그러면서 묘사를 한 건데 이미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쓴 개념이에요. 근데 본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죠. 그래,
그게 철학이든 가치관이든 자기 종교든 그걸 깨트려야 된다라고. 뭐 나쁜 의미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려야지 신을 만날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것도 역시 결국 자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도 엄청 유명하죠. 지와 사랑. 처음에 번역한 분이 그냥 본문 그대로 나르치스 운트 골드문트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지와 사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도요, 여러분, 나르치스는 이상향적인 모습이에요. 삐딱한데 간 적이 없어. 그냥 계속해서 올고든 길만 가. 근데 골드문트는 세상적으로 가장 평범한 사람,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골드문트가 마음으로는 나르치스처럼 되고 싶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에 해당하는 것이 나르치스고, 골드문트에 해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요, 에로스적인 묘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책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한 빨간 책들 말고, 세계적인 문학작품인데 이렇게까지 에로스적으로 묘사를 자세히 하다니, 정말 괜찮은, 멋진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다른 작품에도 그렇지만 헬세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투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은 나르치스야. 근데 실제 삶은 골드문트인 거예요. 헬세 자신은요, 평생 영적으로 방황했습니다. 정신과 입원도 했었고요. 상담도 엄청 오래 받았고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뭔가에 의해서. 그러면서 내 안에 뭔가 있을 텐데 찾는다고 찾는데 끝끝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어요. 진리는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것인 것 같다. 제가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 레프 톨스토이. 세계적인 문호죠. 이 사람은 귀족이고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 엄청나게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천재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즘이라는 말 아시나요? 톨스토이식 기독교를 톨스토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세계적인 좀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이라고 많은 뭐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부활 엄청난 책이죠. 카투사라는 순박한 여인을 이렇게 꼬셔갖고선 저 네일 루도프 공작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즐겼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이후 인생이 잘못돼갖고선요, 그냥 매춘부가 됐어요. 그리고 살인 누명까지 쓰고 너무너무 인생이 안 좋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이 네일 루도프는 버린 다음부터 몰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재판정에 가고선 배심원으로서 딱 앉아있는데 자기가 오래전에 버린 그 여인이 살인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이 네일 루도프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걸 지위야 모든 걸 내려놓고요. 시베리아로 이렇게 추방당한 저 카투사와 함께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이 자기의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부활에. 진정한 부활은 죽음 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슬쩍 비꼰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게 엄청난 신앙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 얘기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양심부터 부활해라. 지금 이거를 강조한 것이에요. 근데 뭐 사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묘사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나름대로 자유 개념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어떻게 괜찮은 발견인 것 같아요. 사랑 없는 정의는 공허하며 정의 없는 사랑은 미선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되게 강조해요. 이 전체 주제는요. 인간성의 부활이 인생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는요. 인간성 부활을 거듭남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생 거듭나야지 그 죽어있던 양심, 죽어있던 인간성이 회복된다라고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나름대로 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이 톨스토이에게 묘사를 합니다. 전쟁과 평화 엄청난 대작이죠. 나폴레옹 러시아 전쟁 중에 드러나는 온갖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나폴레옹은 영웅이야. 여기서도 러시아 사람인데 나폴레옹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나폴레옹은 오만하다. 저 인간은 아니야. 근데 결국 러시아가 이겼다. 왜냐? 순박한 농민들로 이루어진 러시아 병사들이기 때문에 신이 러시아를 도와준 거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들 편이다. 낮은 자들의 편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도 신의 섭리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묘사하는데 이거 사실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이 섭리해서 러시아 전쟁을 러시아가 이겼는데 그것은 나폴레옹은 오만하고 우리 러시아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당시 농노들은요, 고생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 정교, 기독교가요, 사실 그 힘들어하는 계층과 가깝지 않고 오히려 귀족, 그 다음에 귀주계층하고만 가까웠거든요.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이 톨스토이는요. 자기 스스로 농민학교를 세워요. 평등사상, 계몽사상을 가르칩니다. 엄청난 성각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요, 자기 소장농들의 예쁜 사람들이 있으면 죄다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사상을 가르치면서도 이쁘면 내 거야. 이게 톨스토이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양심에 또 가책을 있으니까 또 괴로워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선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 의로운 모습과 불의한 모습이 동시에 섞여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톨스토이의 모습인 것이지. 이 책 유명하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되게 순박한 농부 파움이 있었는데 악마의 모략으로 과도한 땅을 욕심내다가 죽는 얘기. 그거 아시죠? 하루 종일 뛰어갔다가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다 네 땅이야. 근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체력이 고갈돼서 죽는다는 얘기. 악마가 승리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땅 욕심 내지 마. 뭐 이런 식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욕심 안 돼. 이거지만 또 한편을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 파움이 얼마나 땅을 원했으면 이 당시에는 자기 땅 갖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자기 땅을 원했으면 그렇게 됐겠느냐. 불쌍하다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노년에 자기의 농노들을 해방시킵니다. 땅을 나눠주면서. 엄청난 성각자고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죠. 그리고 한 책만 더 말씀드릴게요. 톨스토이 참회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최고의 도덕이고 예수님이 그 최고의 모범이라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의 온갖 기적도 믿지 않는다. 성경은 그냥 최고의 도덕책이다. 이 책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크리스찬의 기준에서는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톨스토이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톨스토이는 그거 거부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최고로 선한 사람,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이었고 자기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었죠. 어쨌거나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성각자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삶을 사랑하는 톨스토이, 근데 엄격한 설교자로서의 톨스토이. 그는요,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거룩한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인생의 교사, 삶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했어요. 도덕적으로 이게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점점 자기에게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죠. 기준이 엄격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눠주고 나서요, 가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출한 다음에 며칠 안 돼갔거든요. 간이역에서, 기차역에서 쓸쓸하게 이렇게 숨졌습니다. 근데 그가 숨진 다음에 유품 남아있는 것들 보니까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구절이 쓰여져 있었어요. 나는 진리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평생을 진리를 찾아다닌 거고 평생을 자유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톨스토이 바로 곁에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인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온갖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여러 가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일단 제껴놓고 나의 도덕, 나의 윤리, 나의 선함으로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은 그냥 톨스토이즘, 그리고 톨스토이식 기독교, 도덕을 강조하는 내용이지요. 다른 사람만 얘기 하나 할게요. C.S. 루이스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영문학자이고요.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1929년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나라의 회심은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나 똑똑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불가지론자였어요. 불가지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모르는데 뭘 따르냐. 불가지론. 정직한 거죠. 근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 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경이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진짜인 것 같은데. 점점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데 거부한 거예요. 아, 지성이는 여기에 회복되면 안 돼. 지성이는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잘 생각해보면 아니야, 이걸 내가 믿을 수가 없지. 기적을 어떻게 믿어? 구원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믿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와? 믿을 수 없지. 라고 거절을 계속 50세까지 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50세쯤 되어서 나는 결국 하나님한테 항복했다. 아무리 외면하고 피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 내용을 일기장에다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회심은 정말 마지못해 무릎 꿇은, 결국은 내가 항복한 참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모습이었다. 근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뒤에 썼습니다. 김진홍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너는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야 돼.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성장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 버렸습니다. 철학과 들어가서 철학책 읽다 보니까 예수님 거짓인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요 과감하게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냥 나가면 되지. 가출을 할 때 성경책 불태우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대학원생이었는데 강의까지 하던 대학원생이었는데 다 모든 거 스탑하고서는요 서울로 올라가서 만리동 고개에서 아이스 깨끼 장사했습니다. 저 아이스 깨끼는 저분 발음 그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통에다가 이렇게 넣고 아이스 깨끼 파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무려 2년이나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진리를 찾기 전까지는 내 학교를 더 가지 않는다. 근데요 같은 과 선배가 일부러 지방에서 올라 찾아왔대요.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너 나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럼 그 하루치 품삯 버는 거 내가 돈을 줄게. 돈으로 꼬신 거죠. 어떻게 보면요. 좋다고. 뭐 돈도 준다니까. 성경 공부를 로마서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로마서부터 뒤에 조금 더 가면 에베소서라고 있는데요. 바로 저 구절 말씀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읽는데요. 갑자기 앞에서 번개가 쾅 내리꽂는 걸 느꼈답니다. 왜 이래?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근데 앞이 확 밝아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진 않았어도 이 구절 과거에 그래도 읽었던 구절인데 이게 갑자기 나한테 왜 들어오지? 이분이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난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죽어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앞뒤 전후 구절이 있으니까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더 이상 죄의 문제로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읽다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게 어느 순간인가 여기에 새겨진 거예요. 화끈하게 변했습니다. 자기 학교 안 들어가고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이제 70년 되니까 민주화 운동했어요. 투옥됐죠. 또 청계천 빈민들을 이끌고 남양만에 가서 화성입니다. 공동체 마을 정착하고 그들 가난한 약자들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누리며 살았지요. 참된 진리, 참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면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요만큼만 열면 돼요. 요만큼만 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열리고 조금 더 열리고 어느 순간인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니 가슴 깊숙이 있는 영혼으로 이 구절이 진짜로 받아들여지게 된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벽산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벽산의 일꾼들 여기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잠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날이 어서 오길 원합니다. 믿어지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쉽지 않은 또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새 힘과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